고난주간을 맞아 우리는 예수님의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함께 매달렸던 또 다른 한 행악자, 그와 나누었던 대화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 홀로 처형당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두 행악자,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 처형 당하게 되셨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함께 매달려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무서운 그 형벌을 받을 정도로 그들은 아마도 무서운 죄를 범하여 그 십자가 처형의 자리에 섰던 것 같은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십자가 처형을 당한 뒤로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는 조롱과 멸시를 함께 퍼부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구원자이냐? 그런데 너 하나도 지금 구원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너 하나라도 구원해봐라. 너 자신이라도 한번 살려내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온갖 조롱과 비난, 멸시를 퍼부었던 두 행악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중 한 사람 가운데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동료, 또 다른 강도와 함께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조롱과 멸시를 퍼부었던 그 한 행악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예수님께 뜻하지 않은 한 가지 귀한 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읽었던 42절의 말씀에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심판 아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해 구원의 청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그 한 강도 행악자의 청에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아니, 감히 니까짓게 지금까지 나를 조롱하던 네가 나에게 구원을 청하느냐? 그 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눈길로서 그에게 두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이다 선언하시면서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그 생애 전반에 펼쳐져 있었던 바로 그분의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 이 아침 먼저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누구 가운데 서 있다 말씀하셨습니까? 행악자들 한가운데 함께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처음 태어나셨을 때는 어디에 계셨다 성경이 말합니까? 바로 저 시골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 냄새나는 마구간의 말 구유 위에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시니 그가 바로 예수님이셨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화려한 궁정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강하고 힘이 있는 왕의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작고 작은, 낮고 낮은 그 마구간, 그 말구유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친히 당신의 겸손하심을, 당신의 낮아지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또다시 어디에 서 계시느냐? 바로 더 비천하고 더 비참하고 더 낮은 그곳, 바로 행악자들과 함께 머물러 당신의 낮아지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노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높고 화려하고 힘 있는 자들을 향해 찾아가신 이가 아니라 언제나 소외되고 낮은 자들을 향해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기뻐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 먼저는 이 주님의 겸손하심을 우리도 배우며 살아가기를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의 모든 자들을 섬길 준비를 하고 계시노라. 세상의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선포하시며 달려가고 계시는데 주님, 우리도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가장 낮은 자 되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설리며 섬기며 살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자는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높아진 마음으로는 주의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마음이요 주님의 방법일 것인데 그것을 취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소외된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열심을 오늘 이 모습,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옆에 한 행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악자가 그 마지막 죽기 직전에 구원을 요청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허락받는 이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행악자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은 그저 어쩌다 우연히 이루어진 일일까? 그냥 어쩌다 하다 보니까 그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서서 마지막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을까? 근데요, 잠잠히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 시간, 이 순간, 이 장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물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선택이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 행악자, 이 강도,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십자가 순간에 함께 함으로써 구원받아야 할 그 한 영혼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펼쳐놓으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의 드라마, 또 하나의 각본이지 않겠는가 돌아보며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도 그 영혼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복음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시는, 달려가시는 우리 주님이셨는데 이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요 그 한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찾아가시고 달려가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었겠는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곤하실 정도로 달려가 그 뜨거운 날 12시에 만나 그 영혼을 구원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 온 무리를 이끌고 그 여인을 찾아갔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세리마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헤매이던 그 인생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한 강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을 조롱하며 비난할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찾아가셨던 주님이셨노라 우리는 돌아보며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감동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도 이런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것, 이런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깨달으면 이 찾아가시는 주님,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이 주님의 모습이 너무나 값지고 귀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인데, 행악자와 같이 끝까지 주님을 조롱하며 멸시했던 우리를, 주님을 모른 척하며 다른 길로 달려가던 우리를 천국의 사냥개가 되어서 끊임없이 추적해 오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금 기억하며 묵상하면서 그 은혜의 감사로 감격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음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행악자 두 가지 시선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부러워하는 시선입니다. 뭐가 부럽냐? 이 인간 마지막까지 지 맘대로 막 살다가 이 운 좋게 이렇게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들어갔구나. 나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인생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긴 믿는데 마지막까지 살다가 그 구원받은 강도처럼 마지막에 회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문 닫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되게 배 아파하시고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어릴 때부터 믿고 이렇게 쇠가 빠지게 봉사하고 있는데, 섬기고 있는데, 인생은 믿고 바로 죽어버렸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짜로 그냥 받을 건 다 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비난적인, 비판적인 시선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행악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무엇 있습니까? 믿기 전에도 죄 지은 것밖에 없고요, 믿고 나서는 죽어 천국 들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실을 더욱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구원받음을 위해서 네가 이루어낸 공로는 하나도 없어. 그럼 누구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은 것인데, 그렇다면 너희가 너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자랑하며 의시될 것이 아니라, 너의 어떠함을 드러내어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자랑하며 그것을 증거하여 살아가는 너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바로 이 행악장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다시 말씀하며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않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아침 또한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공로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말씀이 주는 것은요, 우리가 바로 그 행악자였다, 내가 바로 그 행악자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려면은요,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는요,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조금이라도 나를 비방하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그 불이 일어나면서 얼굴이 불구락 푸르락해지는 건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냥 내 생각으로 겸손하겠다, 그게 아니고요,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은총, 특별히 그 십자가 옆에 서 있는 강도가 바로 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한 것은 죄악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 그 어떤 것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 주님 이런 인생을 사랑해 주셔서 끝까지 나를 찾아오시고 내 마음 문 두드려 주시고 마침내 주의 복음 허락해 주셔서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고백이 있는 인생만이,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진정한 겸손한 자가 되어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노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 은총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국방대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십자가만을 온전히 자랑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